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4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1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잔년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14장 전체는 11조의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몇 가지의 우리가 상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상을 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1절은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위하여. 이 세상의 문화는 이 또 악한 영들의 문화는 자기 조상이 죽으면 이제 자기를 해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다 동일합니다. 부모가 죽어서 죄인이라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3년상도 하고 또 1년상도 하고 한 달상도 하고 요새는 안 믿는 사람들도 바로 옷 벗는 사람도 있고 그래 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했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고 그랬는데 성경적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자기의 몸을 막 칼로 해치고 죄인이라고 해서 이 눈썹을 밀고, 눈썹이란 말은 나와 자들의 눈썹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맞을지 모릅니다. 자기 부모가 지옥 갔으니까, 지옥 갔으니까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자기가 죄인이니 그리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늘나라 갔으니까, 자기의 부모가 하늘나라 갔으니까 너희는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해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2절입니다. 여호와의 성민은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을 한다 가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한테는 나쁜 것이 아니지. 영적의 세계로, 아름다운 세계로 갖는 것이니까 몸을 해친다는 것 자체가 부모가 나쁜 곳으로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를 나쁜 곳으로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우리가 먹는 짐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가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먼저 몇 가지 먹을 짐승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데, 거기에 소와 양과 염소와 오늘 사슴과 노루와 붉으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서 이러한 짐승을 먹어라. 대답적으로 하면 풀을 먹는 짐승이고 대책임질하는 것들입니다. 이 대책임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 같은 짐승이라도 잡아보면 안에서 부패가 덜 되고 냄새가 덜 나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노루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전부 다 짐승을 잡아보면 내장에 냄새가 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깨끗한 거 먹어라. 깨끗한 거 먹어라. 알겠어요? 잡아보면 알아요. 짐승은 안 잡아보면 몰라. 그러니까 돼지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이런 것들 잡아보면 안에 냄새가 굉장히 탁한 냄새가 많이 나. 내장에. 그리고 막 이상한 것들이 막 잔뜩 들어있고, 이 방금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은 잡아보면 위통이 작고 창자는 길고 수아래를 높여가지고 이 안에 창자가 깨끗해요. 그런데 이 먹지 말라는 것은 막 배통도 크고 막 안에 이 체류기관이 많고 말입니다. 부패된 것도 많아가 막 고기가 냄새나고 그런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우리한테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 더군다나 대식임질을 해서 변화시켜서 발효시켜서 그들이 먹고 하니까 아주 그만큼 뭐요? 이제 대식임한다는 것은 먹어서 다시 올라와도 자기가 역겹지 않고 뭐요?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그럴 만큼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올라오면 자기가 다시 대식임을 못 먹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먹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보면 쭉 있는데 이제 말할 필요 없고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물에 있는 것도 먹어야 될 거 없는 건데 대체적으로 먹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느러미 보면 이 고기 위에 보면 이 아가미 자태도 보면 지느러미 큰 게 있고 배나 등에도 보면 지느러미 큰 게 붙어 있어서 이 지느러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지느러미 힘으로. 지느러미 힘으로 간다고. 옹기도 물론 힘이 있지만 대다수가 지느러미로 이제 조절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고기를 보면 대다수가 뭐냐면 지느러미가 별로 없고 뭐냐 자기 몸으로 뛰어들어가가 오징어 같이 칼치 같이 이렇게 막 그런 거는 먹지 마라.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고기도 안에 내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내장이 탁한 것들이 많아. 탁한 것들. 알겠어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물고기나 이 짐승이나 이 또 뒤에 세 종류가 있는데 모두가 뭡니까? 내장이 깨끗하다. 외모도 그렇지만 내면이 그 안에 위장 안에 있는 모든 배설물들이 깨끗한 상태로 배출된다. 알겠죠? 다 이렇게 먹고 나가는 거는 뭐 이렇게 다 변으로 나가는 건 다 동일하지만 그들이 항상 뭐요? 깨끗하다는 가축을 키워봐도 그 냄새가 둔탁한 냄새가 덜 나는 거야. 왜? 그 자체가 변 자체가 냄새가 덜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끗한 것들을 먹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새도 이제 11절에 보면 새를 말하는데 정한 새는 너희가 모두 먹으려니와 정한 새. 정하다는 것은 깨끗한 새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깨끗한 새를 먹어라. 깨끗한 새를 먹어라. 맑고 깨끗한 새라. 그런 겉이지 않고 겉으로 봐도 깨끗하고 안에도 깨끗한 고운 새 그런 것들을 먹으라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성민 거룩한 백성이므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죽은 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팔아도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염소 새끼와 그 어미의 젖을 함께 살지 말라. 비록 짐승이라도 생명에 존중을 해서 새끼와 어미를 한 곳에 같이 삶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 거기에서 이제 11조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했는데 11조를 드릴 것이며 했어요. 몇 년 단위입니다. 몇 년. 11조는 몇 년 단위로 토지 소산. 그 당시는 모두가 토지를 통해서 소산을 얻기 때문에 모두 토지가 다 있기 때문에 토지 소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말하면 그렇게 말 안 하겠지요.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앞에서 거듭되지만 우리가 15장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거듭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들을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들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그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랬어요. 오늘날의 11조에도 부담을 주는데 그것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알겠지? 11조를 드리면 실질적으로는 이 헌금의 중추적 역할을 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 자꾸 강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자꾸 외의 걸 강조를 하니까 11조를 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1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면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별로 크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금 드릴 때는 그때 하면 되지. 그 외에는 11조를 드리면 대다수가 다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 11조라는 걸 드리고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은 또 자녀들이나 거기서 먹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11조를 드리면 우리가 갖고 있으면 거룩한 예물이 되지 않는 셈. 짐승도 곡식도 내가 갖고 있으면 거룩한 것이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지니까 가서 그것을 드리고 거기 가서 그 음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식구들과 뭐요? 그리고 종들도 왜냐? 거룩해졌으니까 거룩한 걸 먹고 거룩해라 그 말을 알겠지. 그리고 11조를 안 드리면 거기에 먹을 수는 없는 거지. 그럼 자신의 거룩성 회복이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하나만 우리가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불러라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경외지만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11조와 예배 이런 것들은 모두가 경외에 들어갑니다. 경외. 그러니까 이 경외를 다양하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경외해야 되지. 안 배우면 안 하는 거지요. 네.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불신자는 안 배우니까 모르는 것이. 우리는 자꾸 배워서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자꾸 경외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리고 모세는 2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행하라고. 그러니까 앞에서도 거듭 반복하시 여기서도 거듭 반복하고 또 보면 이 15장에도 보면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멀어서 못 갈 경우는 그것을 25절에 돈으로 바꾸어서 가서 거기서 돈으로 드리고 거기에 참석해라. 그렇게 돈으로 가져가면 거기 가면 있으니까.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너의 권속이 그러니까 이게 11조는 허물만 드릴 뿐 아니라 반드시 자신과 자식과 거기 자신의 집에 있는 일꾼까지도 모두 데리고 가서 즐거움을 얻으라. 즐거움. 다른 말은 즐거움을 얻어가 11조는 뭐예요? 거룩성을 얻으라. 그 말 거룩성을 얻으라. 거룩성을 얻을 때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경외도 우리는 거룩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아까 말했듯이 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거룩한 제물로 바뀌는 거룩한 제물. 거룩한 제물이 바뀌니까 그 거룩한 제물을 내가 먹으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질 때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온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언니라고 해요. 언니도 거룩한 거예요. 거룩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거룩성의 기초가 은혜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사랑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히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는 자신이 거룩해진다. 거룩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먹어야 되는 그 유명한 왜 즐겁다, 기쁘다 그 말은 거룩성이 회복될 때에 그 죄인들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요? 하나님 앞에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아이고 하나님 무슨.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자꾸 목회자가 막 율법을 말해가지고 교인들을 막 우습게만 두렵게 하는 것은 뭐냐? 그 교회에 죄가 굉장히 많다고 말이에요. 죄가 회개 안 한다고 말이에요. 율 앞에서 율법을 말하지만 그 교회는 회개 안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뭐요? 쌓여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교회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두렵고 막 뭘 해도 두려운 거예요. 응? 즐거움이 있다. 기쁘다. 그거는 거룩성이 회복된다. 알겠죠? 얼마나 거룩성이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더 기뻐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응? 세상에는 죄를 지을수록 쾌감을 느껴요. 알겠어요? 죄를 지을수록. 집에 자고 이런 사람들은 쾌감을 덜 느끼는데 밤에 막 바깥에 나가 술집에 가가지고 죄 많이 짓고 막 더 나쁜 짓 하고 더 쾌감을 느끼고 더 쾌감을 느끼려고 하면 뭐에 마약하는 거라. 쾌감을 즐기다 안 되니까 더 쾌감을 즐기려고 마약하는 거야. 그리고 악한 짓을 많이 할수록 쾌감이 오는 거야. 교회는 왜 반대야? 교회는 우리가 와서 더 거룩할수록 은혜가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고 그러네. 교회에 와서 세상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재미느끼고 그러려고 하면 안 돼.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절대 재미 못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야. 여기는 와서 찬양하는데 말씀 모르는데 여호와님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면 내가 경외해야 거룩해지는 거야. 그런 거야. 즐거움이 있고 막 기쁨이 있는 거야. 응? 완전 반대야. 세상은 악할수록 악으로 들어갈수록. 우리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막 집에 있다가 막 처음에는 밤에 나가서 막 술집에 가고 휘황찬 가면 억수로 막 기분이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막 술 먹으면 더 기분 좋은 거라. 술 먹고 막 그거 막 밤새 그러 있다가 말이야. 나중에 이제 자꾸 그러니까 이제 기분 없구나. 그러면 또 막 더 술을 많이 먹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더 마약하고 막 마약도 안 되고 막 더 세게 막. 그 종착역은 뭐냐? 폐인인 거야. 폐인. 인간 못 쓰는 인간들인 거야. 마귀가 그렇게 말해. 자꾸 자기 가까이 오라. 뭐냐면 마귀는 100%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놈이야. 완전히 썩은 놈이야. 더러운 놈이야. 시궁창이야.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자꾸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왜? 니도 시궁창 되라는 말이야. 니도 시궁창 되라. 왜? 지옥 가는 시궁창이 지옥 가는 거야. 인간 말종이, 세상 말로 인간 말종, 인간 시궁창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마귀가 나를 가까이 오라 부르는 거라. 응? 그리고 마야매가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형벌을 하는 거야. 모르는 거라 그 사람이. 그럼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말입니다. 자꾸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앞에 가면 즐거움이 나고 기쁨이 넘치는 거야. 응? 교회 와가지고 세상 만들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자꾸 여호와 말이 안 되니까 막 교회에서 막 프로그램을 만들고 말이 막 자꾸 뭐 이상한 걸 해가지고 막 바자회하고 뭐 이상한 거 막 이래가지고 막 어쨌든 막 시선을 집중해라. 그 잘못된 거라.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방법이 아닌 거라. 그게 세상 방법인 거라. 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까? 그분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고 그분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해서 그분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거룩해지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지금 이 11조가 바로 와서 드리고 와서 먹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사랑 성도들이 이 11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그 11조를 가지고 교회에서 음식을 하고 교회 와서 그걸 물론 그것도 뭐 일종의 옛날에 고기를 먹었으니 고기도 먹고 곡식도 가져와서 여기서 풍성히 그걸 먹어야 뭐돼? 그렇게 해지는 거라. 그래야 즐거움이 없는 거라. 그렇게 해지는 게 즐거움이야. 옛날에 우리가 말하대로 교회밥과 집회밥과 밥이 다르다는 말이 맞는 거라. 교회밥을 원래 먹어야 되는 거라. 교인들이 11조를 내고 교회에 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라. 요새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레위인들이 다 했어. 음식하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교인들이 많이 헌금을 내면 11조를 많이 내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문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음식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11조를 제대로 된 11조를 안 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못하는 거야. 제대로 된 11조를 내는 교회라면 교회에서 그걸 다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둬가지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물론 본인들도 해야 되지만 와서 그걸 먹고 그걸 먹어야 사람들이 그렇게 해지는 거라. 그 대신 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해야 돼. 이름이 있는 곳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각 성읍마다 레위인이 있는데 즐거움 얻을 때 레위인도 함께 하라. 아까 앞에서 그랬죠. 레위인들이 대다수가 그 제사제들을 하고 그 음식을 주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같이 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이렇게 11절을 드리는데 매 3년 끝에는 이제 11절을 이제 한 해 그 3년마다 2년까지는 이제 그 가고 3년에는 성읍의 그 11절을 비축해놔야 된다. 비축해놔야 된다. 그것은 먹는 게 아니고 11조를 비축해 놓고 그걸 어디에 사용하느냐 29절에 보면 이 레위인과 고아와 나그네들이 먹는 곡식이다.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비축해 놓고 그 레위인과 고아와 나그네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먹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어떤 것이 뒤에도 보면 이 15장에도 나옵니다만 이 인간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같이 있는 거라. 가난한 자가 없을 수가 없는 거라.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없다는 항상 있다. 항상 있으므로 이 그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는 모두가 생명의 유지는 동일하게 해야 된다. 생명의 유지. 그 사람들이 뭐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동일하게 해야 된다. 동일하게. 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예? 그거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뭐 이상한 걸 내고 그런 게 아니고 이 11조만 제대로 드리면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아나 가구나 레위인들은 뭐요? 죽지 않고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라고. 그 다음에 병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든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충만하게.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의 11조의 의식이 잘못된 11조 의식이에요. 그리고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11조가 없고 교회에서 임의적으로 써야 될 11조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곳에 보면 11조를 해석하는데 보면 성경대로 다른데 자기들이 좋은 거는 다 11조 해석해 놔놓고 예? 11조는 무조건 자기 교회에 드리라 하는 것도 틀린 거다. 예? 3년마다 딱 지정장소에 별도로 내놓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 레위인이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여러 번 싹 빼먹고 자기 좋은 것만 해서 자기 이유가 있어. 그래서 11조를 제대로 잘 사용해야 우리가 국가적으로 뒤에 보면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 15장에 보면 다른 나라에 가서보다 빌려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빌려주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 여기 보면 범사에 내게 범사에. 그래 이 11조를 우리가 뭐 교회 낸다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 거라. 관리할 책임을 우리는 또 낸다고 다 끝이 아니라 냈으면 낸 받은 사람들이 그 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분배시에 우리가 두 가지가 빠진 걸 우리는 보면 고아와 과부와 이 사람들이 이 예민들이 먹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그 제도가 없어졌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반드시 여기 교회에 와서 그 11조로 가지고 만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 거룩성을 위해서. 그리고 물때에 우리가 거룩성이 회복되니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범사에 그럴 때에 범사에 보고 하나님 앞에 보면 다 시행하라. 모세가 그랬죠. 내가 말한 말을 다 시행하라 그랬거든. 다 시행.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은 것들을 점검해야 되겠구나 하는 내가 느꼈어요. 점검해야 되겠구나. 우리 편리 위주로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복을 다윗 시대처럼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 다 같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의 인생을 붙들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